계시록 별론 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악마 득세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인의 역사와 3대 대전과 3분의 1의 죽음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대왕으로 무죄경을 열므로 마귀의 권세를 허락함으로 흑암의 세상에 오고 전 3년 반 37개월 동안 인치는 역사로 시장 4,000명의 변호성도가 일어나고 첫째 화인 5개월의 황충의 난이 입맞추는 정도를 피하는 역사를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섯째 나팔이 불므로 둘째 화가 들어가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53년 반 심승의 패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수정 통치가 올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20세기 후반에 되어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다섯 전종 나팔을 불매 내가 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죠. 그래서 앞장에서 제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대한 재앙을 활례하는 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 하늘에서 땅에 들어있는 별 하나가 있다 했죠. 여기에 이제 배도하는 일을 뜻한 것이고, 별은 하나님의 종이나 지도자를 뜻했는데, 이거는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종교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을 하여 결국 막스레인과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뤘죠. 그래서 그때 계시록 6장 서절에 보면 이제 붉은 말이 나올 때 허락을 받았다 그랬죠. 허락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허락해서, 마귀도 자양자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서 그 때에 따라서 마귀의 사명을 또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이루어서 일곱째 머리가 나와서 열불을 단지 임승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애국가술 바벨론, 메다가 헬라, 로마, 소련을 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스탈린이 나온 것을 뜻한 것이고, 열째 왕이 나오는 것은 3차대전에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후삼전을 통치할 그 권력자가 이제는 여덟째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랬죠.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 마귀 권세를 받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다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가장 강대국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공중권세 받은 용마귀 권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는 혁명기다, 이렇게 말씀했고, 둘째 나팔은 사회혼란기다. 사회혼란기는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을 뜻한 겁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어서 종교를 잊지 못하는 시대가 됐었죠. 세 번째 나팔은 이제는 종교적으로 이제는 권력가 오는 것을 뜻했죠.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마귀가 나오는 때가 20세기 후반으로 본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부터 많은 뭐가 나왔나요? 거짓 선자가 나온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숙물을 먹이는 일이 된다. 탈선된 교리나 탈선된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마귀 역사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일을 했다 말씀을 했는데, 해와 공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하는 흑암 세력으로 세상을 덮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는 물질 만능 사상과 또 과학 만능 사상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보다도 과학으로만 의지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가 만연해요. 바한 기독교 세력으로 음란한 세상을 만들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것이 다 흑암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땅에 떨어진 별과 물샘에 떨어진 별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은 종교계에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종교를 혼란시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올라와서 해와 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믿는 세계나 모든 세계가 다 이 흑암의 영리로 미혹받는 흑암의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흑암에 대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일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재림의 때가 왔을 때는 죽전 곳에 시작하고 죽음 앞에는 별성차요 남는 나온 백성으로 예정된 축복을 받는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 모든 말씀이 이제 어두워진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별과 샘에 떨어진 강들과 샘에 떨어진 별은 두 가지를 이제 본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으로 그렇고 또 강들과 샘에 떨어진 것은 종교적으로는 흑암의 세력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결국은 음녀 정권과 격권인데 음녀 정권은 친중 친목사의 마귀 세력을 조종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제 좌파 정권이 음녀 정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녀 격권을 잘 모르죠. 이것이 이제 WCC, WEL, NCK라 또 이번에도 또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 그러죠. 로잔데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다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방에도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사회주의 신봉하는 거짓 목자들이 어디서 먼저 나왔습니까? 1차 대회를 모스크바부터 했죠. 모스크바에서 먼저 했죠. 그 세력들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이 흑암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진리가 혼선되고 탈선된 그런 진리 역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귀 역사는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더 불법의 사람 곧 멸명하는 것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공단당 세력이 이 땅에 와야만 뭐가 된다고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을 먼저 활약해서 세상에 알과 축전을 가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근본인 옛뱀은 아담과 이겼던 뱀이 피어나서 용이 되어서 공중물을 잡아서 세상의 정치 원세, 정치나 이런 세력보다 이제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됐는데 거기에 많은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그럴까요? 쫄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군대 마귀처럼 많은 쫄병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복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심판대가 돼서 결국은 마귀를 허락했다. 심판 때는 제가 이제는 심판기라고 넓게 본다면 볼스비 혁명의 붉은 말이 나온 것도 심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심판 그러면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악인까지 전멸한다는 것이 심판이지만 심판기 그러면 이제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시대부터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세기가 지났죠. 100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고 계시록 시대가 끝나가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바스나팔을 부른 것은 20세기 후반 1950년대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결국은 모든 지금도 교주나 청회장 이런 수는 살아올 때를 기다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특별히 마귀 역사가 황충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보면 이단들도 마귀의 역사가 하는 거니까 그 모습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정벌 요한이 올라온다는 것은 흑암들하고 이제 허락해서 하는 빛의 세력인 올바로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기독교들을 미혹하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오는데 이걸 본격적인 것은 원래 황충이 난 때 오지만은 오게는 황충이 난 때는 입맞지 아니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처럼 마귀의 세 번째 역사는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입맞은 별성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입맞은 일상 4.0 차면 공중만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되고 공중만을 가지고 있는
마귀 세력이 다 땅에 쫓겨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마진이 싼 4,000명이 차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강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최고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돼서 결국은 전섬에 들어가서 5개월 황충이라는 남겨고 나눌 때 37개월 동안 시간 채울 때 그때 오히려 황충이 본격적으로 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황충 영계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글의 용사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흑음에 사상이 들어간 마귀의 사상이 들어간 이러한 사람들을 뜻한 것이죠. 황충이라 해서 미뜨기나 이상하게 생겨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마귀는 마귀 사상이 들어간 것들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사상이 들어간 자들이 황충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황충이 그러면 언제부터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까 마귀가 가장 바라게 되겠죠. 마귀는 3단계로 마귀 참석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혹과 유혹하는 역사로서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해서 참된 기도에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가감하면 흑암의 권세를 주어서 상관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말씀의 연계가 밟아지지 않으므로 맨날 연계가 정지되어서 똑같은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귀 역사는 왕국권을 하려고 나오는 인마지 4천왕을 못 내가는 사명이 마지막 사명인데 이것이 황충의 사명으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마진들은 왕권 받은 종으로서 공성을 받은 마귀를 이 욕망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 세력이 해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영적 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모스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득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청건대 쌓으소서 야곱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랬을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뭐냐 입맞을 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이 나올 때를 얘기한 거죠. 그 아모스 7장은 사명자가 재앙시에 나오게 되는데 인간의 이런저런 13, 4천을 일으킬 종이 나올 때가 바로 황충이 먼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 2002년 이때가 해당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황충이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마귀가 왕권 받을 종에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러한 황충이 때는 이제는 선구적인 종이 못 나오게 해야 이제는 마귀 세력이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런 일은 선구적인 종밖에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황충이 이상하게 생긴 그 사람이나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마귀 세력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마귀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이나 탈선된 사상, 말씀을 준비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방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깨달으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모스 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림질을 지은 종이 나타나서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세력을 마귀 참석권을 이겨서 이제 다림질을 지은 종이 돼서 결국은 그걸 전삼년 만에 다림질의 변론을 온 신약은 용서치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세상 정권이나 교권이나 다 망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 3년에 들어갈 것을 뜻한 것이고 후 3년번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제는 마귀 역사만 있는 적그리스도 통치기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리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입맞지 않은 사람은 오해도 황충의 날을 받게다. 후 3년만에 받아서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심판의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장태 기름받다 암하겠던 때에 화영과 죄인이 심승의 표를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올 때가 가까운 때가 온 것인데
전선들어서 이마의 사점을 일으킨 때가 없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역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을 친다. 이삭의 산당이 또 황폐가 된다. 이스라엘 성도를 해체된다 했죠. 이스라엘 상당과 이스라엘 성소들은 종교적인 기독교 세계를 여긴 것이고 여로보암을 친다는 것은 세상 권세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 3년에 들어가는 2027년경부터는 세상 권세가 다 마귀 권세가 되기 때문에 살아도 살아야 될 그런 의미가 없는 때가 온 것이고 심승엽을 받아야 되는 괴로운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4절에 저희가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푸른 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니만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는 이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하라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사문에 곧 들어가면 입맞이 싫어하는 4,000명을 이제 37개월 동안 채우게 돼서 그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된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성공적인 종이 완전 면의 역사로 막 참석권을 이겨서 이를 침으로 이마에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라 그랬지 얘기했죠. 그래서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시도한 4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새 이름을 받으려면 성공적인 종의 기도로 기록 2장 17절처럼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다시 주님의 기도로 다시 계시록 3장 5절처럼 아버지 앞에 신을 받아서 이걸 탄다는 7명을 받아서 이마에 인친다. 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면 정도 이마에 인친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아버지의 새 이름인 그것은 왕권의 이름인 새 이름 됐던 것이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10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봐서 이단들은 10만 4천 명을 채웠다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것은 새 이름을 받은 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황충을 이기고 나온 단체도 아닌 것을 분명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된 자의 이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입맞은 종들을 일으켜서 진리를 이기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10만 4천 명이고 그것이 그런 성도가 되어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진영 승리할 정도라는 것을 계속 19장 10절에 보면 백마탄자를 세마포 입은 자들이 따른다 그랬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이제는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인데 입맞은 종들이다. 그러면 입맞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입맞은 자는 다 여기에 이제 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왕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공중곳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래서 왕권의 일이다. 이는 도장임자를 쓰니까 이것은 권세, 역사, 인정의 인, 또 보증의 인, 또 왕권의 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임 받는데 13만 4천 명이 도저히 7명을 받는 자들만 이기는 자가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는 순종하고 들어온 자들이 순종한 자는 예비초보수로 보호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은 7명의 인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야 4장 2절에 요할수하게 된 것처럼 심판과 선물형을 받아서 결국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 피까지 생각하게 된다. 피까지 생각하는 것은 피속인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의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혼란에 빠져있다.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인치는 역사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요한복음 6장 2절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했죠. 죄가 없는 예수님도 영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됐다 그랬고 하나님 인치신 자라 그랬죠. 근데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을 받는 걸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쏘고지 않을 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이것이 교회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먼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내는 성령을 뜻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 선지가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교를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를 보려고 올바르게 된 사람들은 자본제를 해결받아서 선물로 만민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남동과 여왕이 다시 여호와 신을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제일 영접할 10만 4천을 뜻한 것이고 그 10만 4천이 남동과 여왕이지만 기록 7장 3절은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10만 4천 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7명의 역사인데 이거는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을 봐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이 완전히 주장을 해서 마귀 왕들을 이기게 되고 실수가 없는 인간이 돼서 그런 몸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임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로 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는 시로 의롭다 중상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선을 뜻했는데 잘못 알아보는 것이 지금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늦은비 성령을 얘기한 것이고 7명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겨자씨가 씨는 작아도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이고 이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큰 나무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에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됐죠. 아주 큰 나무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그 나무로 보여준 거라고 다니엘이가 말씀했죠. 그리고 또 입맞은 종들이 왕권 받은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해야 하는 것처럼 입맞은 자들은 어떤 곳에 오느냐? 마가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뽕나무로 바다에 심겨진다. 산들로 옮겨진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을 가서 계시록 11장에 증인권세 받은 종들의 단체가 돼서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세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상징으로 부르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이 성령은 신부님과 선녀이 올 때 아주 작은 불의 씨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불이 와서 그것이 커짐으로 그 불로 마귀를 소멸시켜주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9절에 그 성령을 받으면 피와 병 영기 등이 돼서 결국은 회적 같은 걸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원적 해결되고 또 불의는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을 받게 되고 영기는 철저히 보호를 받게 돼서 피해를 당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는 역사로 또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이제 기독교 정교자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중생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례를 영접하지 못하므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제가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또 촛대조항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자세히 이 말씀 요구하는 과정을 여러 성경 요구하는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4장 12절에서 스가랴 4장 10절에는 큰 기름을 나는 두 감나무가 같이 된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동성애 대표로서 큰 기름은 늦음이 성령을 뜻한 것이고 이건 완전 역사를 받으면 큰 기름은 왕권 받는 기름을 뜻한 것이고 성령 받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는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시대의 지도자고 시대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종을 하시는 것은 하킬레 2장 23절에 슬바벨이라는 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인을 삼는다. 그래서 이것은 도장, 시그니처를 말 썼죠. 도장을 주는 종으로서 인의 오늘 종은 환종이 나오는데 완전으로 이기는 종이고 황충을 맨 먼저 이고 나온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화제로 이제 저 관련성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임하는 것이 보호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고 바로 성령 받는 것을 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되어져서 그런데 이것은 5개월 동안만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권 받지 못한 참된 종이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관련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일을 못하게 하고 다섯들 동안 괴롭게만 하는 것인데 그 괴롭게하면 정갈이 쌈을 쏠 때 괴롭게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예배도 성달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얼마나 죽을 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는다 그랬죠. 사망 권세는 이제 그때 해야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후삼전 빠져서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과 축장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황충현한테 대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인간이수랑 4천명을 뽑을 때가 온 시점이 됐고 이때 여러분들이 참된지를 만나서 임성을 받을 때가 온 겁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은 자를 저희를 표하리라.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지만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할 걸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황충은 7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말씀드리면 그 다음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으로 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첫 번째는 모양은 전쟁으로 임한 말 같다. 극도로 강판들을 공연히 분개하는 마음이 생긴다. 강박하다.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이웃신함을 공격하고 강박하고 역을 주는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 보면 이거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원래 금멸로 비슷한 걸 썼다.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할 기세를 보이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나온다 이겠죠.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오는데 아주 범상이라니까 자기가 승리의 단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행동을 보면 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은 지름과 연단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정당성을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양심으로 겉모양만 내는 것보다도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변질시켜서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제 이 같으며 네 번째는 여자 머리털 같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방침을 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미인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당들도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쁜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하는 역사는 것도 정당성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인간의 수단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신학사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자이가 같다. 사자이는 아주 무자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초월한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괴로움이 오는데 아주 보복하고 배반하면 배들하고 또 몰아쳐서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주죠. 이것은 다 마귀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지금 이단의 활동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950년 이후로 이 세상에 많은 미국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또 천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를 쏘는 병과 같은 바들 전쟁당하는 술 같으며 여섯 번째는 천과 같은 흉갑이 있다. 단결성으로 봉쳐진 거다.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단결을 잘해서 아주 공산당이 그렇죠. 아주 단결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의협적이고 남을 억압하고 남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마귀의 단체인데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신의 역사가 되고 거룩하고 신령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타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몸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야만 되는데 안하고 강박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된 성령 역사가 아니다. 일곱째는 날개를 쏘는 병마와 많은 말들이 전혀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성신 역사는 의협을 주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적이고 관용적이고 너그럽고 그런데 아주 완악고 강박해서 의협적으로 남을 강박하게 대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마귀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잡고 10절에는 또 정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주 셀프적인 방침으로 조직이 참 잘 되어 있죠. 효력적으로 움직여서 남을 포섭하고 미혹하는 데 아주 잘 쓰임받게 하는데 이것이 꼬리와 같은 다른 괴롭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은 공산당도 아주 노동자 농민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공산당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간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귀에 있다 이게 있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세력의 활동처럼 조직이 잘 돼서 비밀적인 조직으로 남을 포섭하는데 미혹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저기 임금이 있으니 무정의 사장이라. 히브리 이름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오려다. 첫째가 이제 오겔 황초이라고 했죠.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볼론이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파괴자, 멸망자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은 악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잘못돼도 성령이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참다로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를 잘 봐야만 여러분이 참된 진리의 신앙의 경륜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끝나면 이제는 두째 화가 들어가는 것이 오는 거죠.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하나님 음성이라서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우라에게 결국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이제 결국은 3차 세대입니다. 결국 7장에서 바람집에 네 천사가 바람을 논다고 했죠. 심판을 바라게 것이 3차 세대를 통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도록 되는데 연후의 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람집을 잡는 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운동에서 평화운동을 벌였죠. 전쟁은 참혹하고 돈도 많이 들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났던 것이 바람집을 잡는 바람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메트를 아직 일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묶어놓고 있다가 결국은 신바선 4,000명이 다 차고 나면 등일세선 큰 무리를 또 오길 항주하는데 구원하고 나면 이제는 3대장을 해서 3분의 1 죽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죠. 그래서 휴거 같으면서 공중하나님 예수님을 오시면서 3태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는 통곡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요리 15절에서 19절인데 네 천사가 노인이 그들이 연후의 시에 일러 3분의 1 죽임을 예비한 마병 예수가 2만만이 내가 그들을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도가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다들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요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 3분의 1 죽는 것은 이제 많은 지금 옛날에 1세기에 포나 미사일이나 탱크나 이런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핵무기 전쟁이 아니고 포, 미사일, 탱크, 포전쟁 이런 걸 뜻한 겁니다. 이것이 3, 4세기 대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분의 1이 죽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3분의 1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무기 전쟁으로 포전쟁으로 이루어질 전쟁을 뜻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자를 이를 해결치 않냐고 오히려 이로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사옥성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수와 음행으로 들어오기도 해결치 아니하더라. 그것이 이제 우상전만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성령 역사가 걷어가고 참된 종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참된 종들은 변을 승천하여 공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참된 성도들은 예기적으로 인도받게 되고 심승의 편을 받은 자만 남은 세상이 되는데 그것이 후상전만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승의 편을 받은 건 신인편에 태어난다.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악인과 죄인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재창조해서 정화되는 기간을 거쳐서 2300년까지 가면 천일왕국 와서 윤묘고등 질병재앙 사망이 없는 낙이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인연을 회복이고 천일왕국이다. 그를 세례가 새 땅이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룰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것이고 이 말씀이 지금 아주 경쟁에 응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벌써 우리가 다섯 나팔을 부른 지가 몇십 년 지났고 그 다음에는 여섯 나팔, 일곱 나팔밖에 안 남은 때다 이 길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중대를 받아서 요런 것만으로 헛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읽고 듣고 읽어서 원대자분들에 걸려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자선만대의 축복을 받아서 남은 남백성으로 세계 천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여러분 잘 믿으시고 완전면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